함께 그러므로 그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다른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에 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죠. 적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을 속여서 어떻게든지 그 진리로부터, 성령 안에 머물러 사는 것로부터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혹한다고 하는 말, 여기 속인다는 말은 이렇게 뜻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릇되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을 보면 자신을 속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남을 속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동시에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속이는 사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니 결국 그가 머문 곳은 노시라는 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시라는 이름 자체가 방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정착한 사람의 땅의 이름은 방황이에요. 사람이 방황이 어디에 끝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가인의 이야기는, 그 가인이 머문 노시라는 땅의 이야기는 바로 현대인의 얘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정착하지 못하고 믿음도 떠돕니다. 믿음뿐이겠습니까? 삶 자체도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세기 말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착한 교회들을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속이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잘 돌아볼 일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심지 않은 것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이 심은 것을 자기가 뺏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도 마지막 때의 현상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 마지막 때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이 요한사시는 마지막 때에 오는 현상 가운데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와 반면에 속이는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머물지 못합니다. 늘 떠돌아다닙니다. 방황합니다. 속입니다.
그러나 27절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말씀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공동번역이 좀 더 여러분이 알기 쉽게 번역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습니다. 27절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한,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봐야 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라고 했습니다. 이 번역은 머물러 산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석했던 게 뭘까? 1세기 말에 교회에 있어서 중요했던 게 뭘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그 몸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이게 무슨 존재, 이게 무슨 생명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가르침이 있어서 그대로 교회가 존속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수 2000년을 내려오면서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리고 다시 또 바닥에서 새면서 또 그러면서 교회가 오늘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갈라지기 쉽고 교회처럼 깨지기 쉬운 곳이 있던가요? 학교는 교수님한테 성적을 받으려니 어떻게든지 결석하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결석을 많이 하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낙절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에 그 주인에게 잘 보여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아니면 아니고, 뭐 목사한테 성적 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결석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해도 당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1세기 말 교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점차 떨어져 나가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사복음서는 달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가슴 아픈 얘기죠. 너희도 떠나라느냐. 여러분,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밖에 없어요. 너희도 떠나라느냐.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고 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최후의 남은 교회로서 교회를 유지해 가려고 할 때 유지해 가려고 할 때 교회가 그만큼 존속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한 우리도 성령께 머물러 살아야 한다.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신앙 우리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내가 머물러 있는 한, 그분이 진실을 말하고 그분이 진리를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다. 메노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새깁니다. 머문다는 뜻은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주한다는 뜻이 있어요.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특별히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러 있어야 거소 증명이 있어서 보험도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이민 오시는 분들은 꼭 그 거소 증명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러 있어서 그 다음에 보험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머문다는 거예요.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보험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국민인가 하는 것들이 분명해져야 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험 하나 받으려도 거소증명이 필요하고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는데 과연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머물고 있습니까? 머물다는 말은 또한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Stay, await.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세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일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문다,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기다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 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에 요한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의 파라클라토스를 중국 성경어로 바꾸면서 한자 말아 그대로 가장 근접한 말로 바꾸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나 파라클라토스란 말은 협조하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에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뜻을 파라클라토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섰다고요? 법정에 섰을 때입니다. 그러니 법정에서 말 하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증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나 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곳인데 그 법정에서 나를 돕는 분, 그게 보혜사란 말이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파라클라토스라는 말 썼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려야 할 모든 일을 말하고
또한 세상의 법정에 섰을 때도 우리가 무슨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라클라토스 보혜사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living reminder, 살아계셔서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기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인도하실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고 성령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다니는 세상의 변화에 눈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8절,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머물르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자신을 갖게 되고 다시 오시는 그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함을 떠나 속이며 살아가는, 떠돌아가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다가도 나간 사람들이 지금도 떠도는 걸 보면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삶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속이며 다니는데, 속이며 다니는 게 뭡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끝은 어디입니까? 방황이에요. 방황.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것은 정착이라고 하지만 그 정착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끝없는 떠돌아옵니다. 끝없는 유랑.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머물러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방황과 머문,
이 두 가지의 삶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떨어져야 사람들을 이제는 일깨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을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처럼 미혹하는 자들과 머무는 자들 두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 머물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을 깊이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것처럼 여겨지는 가인의 모습이 첫사람들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성령을 떠나니 남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임,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자들의 끝은 노 방황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머물러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이는 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수시로 가르쳐 주셔서 또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혹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또한 대사성서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천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확신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